한정환동 안녕하셨습니까? 그렇게 덥던 여름이 언제 지난지 모르게 요즘 아침 저녁으로 좀 서늘한 그런 느낌을 벌써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덥도 그래도 결국엔 더위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팔팔거려도 나이 들고 결국에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월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더워도 결국 더위도 갑니다. 여러분이요 젊고 팔팔한 그래도요 어느 날 갑니다. 제가 40살이 됐을 때요 보통 일반 사람 40살이 되면 무슨 나이를 합니까? 부록의 나이 되잖아요. 부록.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할 만큼 자기 인생이 확립됐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40살이 됐을 때 참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했습니다. 야, 참 부록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복음과 하나님 살아계심 나는 과연 그걸 누리고 있는가 그 고민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그로부터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야,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그래서 이런 빠른 세월을 갖다가 우리가요 잘 누려야 되겠는데 마귀는 여러분 마귀는 뭘 속이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게 합니다. 정체성을 모르게 합니다. 마귀가요 나는 목사로서 목사의 정체성,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을 모르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과 내가 다른 거 다 못하더라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며 전도자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응답받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다른 건 다 또 모르더니만 딱 이거 하나만 잡고 가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밖에서 죽으실 만큼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로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것도 들락날락하는 귀신이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함께 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은 망할 수도 없고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딱 그게 정체성 딱 가져야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두 번째 전략이 뭐냐면요 이유를 모르게 합니다. 이유를 내가 왜 살지? 이유를 모릅니다. 오늘 내가 교회에 왜 왔지? 이유를 모릅니다. 그냥 명목적으로 가자니까 가고 아침이 되니까 일어나고 때가 되니 밥 먹고 마치 짐승같이. 그게 마귀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두 가지를 갖다가 속지 말아야 되겠어.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그거 딱 붙잡고. 두 번째는 항상 여러분들이요 이유 있는 삶을 사세요. 이유 있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내가 왜 살지?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에. 밥 먹을 때도 그냥 막 퍼먹지 말고 내가 밥을 왜 먹지? 한번 질문해보세요. 오늘 내 여기 왜 앉아있지? 여러분 질문해보세요. 근데 마귀는 그걸 잊어버리게 합니다. 이거 맹목적으로 그냥 막 쭉 먹고 때가 되면 잠자고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딱 두 가지만 잡고 가면 됩니다. 하나는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왜 사는가? 여러분 분명히 그 두 개에 딱 정체성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공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말씀 읽었습니다. 호세아서. 그 영화 가운데서 뭐 impossible mission 이런 게 있잖아요. 불가능한. 그리고 호세아서는 뭐냐? impossible love입니다.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어느 날 호세아를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지금 같으면 아주 장래가 유명한 목사를 불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를 불러가지고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야, 너는 가서 저 창녀 소굴에 가가지고 아주 이상한 음란한 여자를 하나 데려오너라. 그리고 그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너는 누구 자식인도 모르는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선지자는 최고로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도 존경받는 그런 사람인데, 결혼할 때도 진짜 부인을 택할 때도 진짜 괜찮고 도덕적으로 성숙하고 많은 사람이 인정받는 그런 사람을 부인으로 선택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여자를 선택해가지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근데 호세아는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못났지만은, 그렇지만 그런 여자 어떻게 택해내가지고 앞으로 내가 목사가 될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여자 결혼해서 자식을 낳더라도 진짜 예쁘고 괜찮은 자식을 낳아야 되지, 음란한 자식을 낳으뇨?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호세아는 적시로 가가지고 그 호세 1장 3절에 그렇잖아요. 이에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여 결혼해가지고 임신했어. 그리고 이 호세아는 어떻게 보면 참 희생양이라, 희생양이라. 그래가지고 2남 1녀를 낳았습니다. 2남 1녀를 낳았는데 첫째 아들 낳았는데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하나님 이름까지 딱 지어줬어요. 이스르엘이라 말은 모래를 한 웅금 지었죠. 모래를 한 웅금 지어가지고 막 흩은다. 그러니까 세상 존재가 없게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둘째 딸을 딱 낳아가지고 그 딸 이름을 갖다 로루하마라 하라. 루하마 하면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하나님 용서하시다. 그런데 로하면, 히브리어 로하면요 부정입니다. 로루하마,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 그런 이름을 짓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셋째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갖다가 로암미라 하라. 로암미 하면, 암미 하면 내 백성이다 하는데 로암미 하면 내 백성이 아니다, 즉 내 자식이 아니다. 그렇게 2남 1녀를 낳아서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생각해요. 아니, 선지자가 저런 여자하고 결혼하더니, 아니 선지자 가정에서 가장 축복받은 자식들이 태어날 것인데 하나님이 확 흩어버리고 절대 용서하지도 않고 내 자식도 아니다, 이런 이름으로 지으라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냥 막 아무렇게나 사는 인생이 그랬다면, 그럴 수 있다면요, 선지자가 그런 결혼을 해가지고 그런 자식을 낳았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사랑, 결혼, 있을 수 없는 후대, 그걸 낳게 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냐, 이유를 딱 설명했습니다. 이유를 1장 2절에 보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을 택해가지고 음란한 자식을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선을 섬기는 영적으로 음란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치 있을 수 없는 선지자가 이상한 여자를 택해가지고 사랑해서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듯이, 하나님은
도저히 불가능한 사랑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를 택해서 음란한 여자를 낳는 것은 불가능한, 있을 수 없는 사랑이듯이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음란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음탕하고 얼마나 음란하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호세아를 갖다가 하나님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한마디 결론적인 말씀, 무슨 말이냐?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랑인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요, 여러분, 고멜이요, 자기가 창녀 소굴에 살던 나를 갖다가 참 그 정결하고 깨끗한 선지자가 나를 불러서 결혼했다면, 여러분, 보통 정상적인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 동안 눈물 흘리면서 남매사랑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여자가 아들 셋을 낳아놓고도 또 가출해버렸어요. 가출해가지고 또 밖에 나가지고 또 다른 남자를 찾아 또 다른 남자 사는 거예요. 고멜이. 그러면 정상적인 이 머리를 가진 호세아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뭐 하려나 하면서 말이야. 어떻게 구원해 주는데 지가 날 급하게 하고 그냥 막 팽해치든지 아니면 막 잡아 족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냐? 하나님 호세아에게 또 뭐라고 하냐? 가서 속전을 돈을 주고 그 고멜을 또 사오라 합니다. 그 요즘 말하면 창녀 속으로 있는 여자를 갖다가 다른 남자하고 사는 여자를 갖다가 다시 가서 돈을 주고 그 고멜을 빼내옵니다. 빼내와가지고 호세아는 다시 그 고멜을 품고 또 그 고멜과 같은 사랑하며 산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번 구원받았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기워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면서 하나님 품 안에 사는 게 정상인데, 또 우리는 돈 좋다고 시상 좋다고 쾌락 좋다고 나가서 막,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그냥 팽개치는 게 아니고 마치 속전을 주고 그 고멜을 사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희생을, 그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끝까지 찾아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는 것이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설명하는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딱 언약을 잡아야 했어요. 두 가지. 첫째는 뭐냐?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요 불가능한 사랑을 하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그치지 않냐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까 이름을 갖다가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회복하는데 뭐라고 회복하느냐?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이 팍 흩어졌던 그런 사람을 갖다가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책임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고, 로루하마,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을 갖다가 로자 빼고 루하마,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 용서하신다. 그 자녀 이름을 바꾸게 했습니다. 그리고 로암미는 앞에 로자를 빼고 암미라 하라. 하나님은 내 백성이다, 내 자식이다, 내 자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호세아의 세 자녀 이름을 바꾸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런 타락하고 그런 용서받지 못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셔가지고
완전히 회복하신다. 그런 의미로서 이름까지 바꾸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구원받은 것은요,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마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듯이, 로루하마가 루하마로 바뀌었듯이, 로암미가 암미로 바뀌었듯이, 여러분과 저는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에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본질상 진노, 저주의 자녀들이 이제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는 원래는 죄인, 하나님은요, 죄를 용납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들여가지고 모든 죄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다시는 저주 없고 실패 없는 영원히 축복받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여러분 주보 그 한번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왼쪽 중간에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로루하마가 루하마로, 로암미가 암미로.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든 시선, 모든 것 개의치 아니하시고 내 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 못 박힐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단 말입니다. 그 정도 우리가요 존귀한 존재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랬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 자녀가 지금은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모든 제사함 받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줄을 믿습니다. 그거 딱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내가 고멜 같은 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고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 끝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녀에게 어마어마한 신분,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셔가지고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우리에게 모든 다 주셨습니다. 그거 잊지 말고 우리는요 주신 축복을 잘 누리면서 응답받는 큰 축복의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 내용이 내 것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과거의 모든 실패와 상처와 모든 저주들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고멜 같은 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죄를 용납지 아니하실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예수 그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다면 나는 구원받았다면 모두 다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거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 하나님 자녀 이름 붙여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말 속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주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리스도 이름 모르면 흑암이 떠나가지요. 내가 갈 때마다 하늘 군대가 도건되죠. 지금부터 천국까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한마디로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걸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는 그런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요, 우연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고 앞으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 인생을 인도해 오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 과거의 모든 잘못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요 신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축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은 뭐냐? 불가능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잘 누리면서 진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는 실패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다. 그걸 한번 딱 교훈을 얻으시고, 두 번째는요, 어떻게 호세아는요, 하나님께서, 야, 호세아, 너 음란한 여인을 택해가지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왜 그러느냐? 이 백성이 나를 떠나서 음란하기 때문에 네 가정을 통해서, 너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 같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중요하고 그리스도 은혜가 아무리 중요하지만 내 인생도 있는데 하나님, 내 인생을 어쩌고 그렇게 살라 말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어떠냐? 자기 인생 전부를 통틀어서 희생하면서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했습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진짜 고멜 같은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응답도 받았다면 앞으로 내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 인생은 사라지게 된다면 그 인생은 최고로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고 우리 인간에게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다 했습니까? 예수님은 성림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성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진짜 높고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왕으로 진짜 모든 사람에게 대접하면서 살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자기 일생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했단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했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축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대마다 소수의 복음 가진 자들이 복음 때문에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호세아는 자기 인생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했죠.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동안 말씀드렸죠. 전도가 뭐냐? 전도는 예수 믿어라. 그것도 전도지만은 전도는 첫째는 뭐였습니까?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고 사람을 배려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나중에 마음이 통하게 되면 마지막에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인생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두 가지 딱, 나는 누구인가? 구원받을 수 없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사는가? 왜 내가 밥을 먹는가? 왜 내가 돈을 버는가?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숨이 거두지 않냐고 숨이 계속 쉬고 있는가? 그것도 이유 하나입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와 같이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설명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설명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의인들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면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히브리 11장 24절, 25절, 26절에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24, 5, 6절 연속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낙 즐기는 것도 꿈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러다 보면 때때로 어려움도 있고 때때로 고난도 있고 때때로 핍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여러분 인생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설명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가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냅니까? 다른 사람 다 있는데 왜 나를 선택해가지고 내가 참 행복한 가정 꾸려가지고 이쁘고 진짜 참 좋은 사랑하는 아들 딸 낳아가지고 행복하게 살 건데 왜 내 가정을 택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그냥 내 인생 평탄해가지고 그냥 행복하게 살고 그냥 할 수 있는데 왜 내 가정을 갖다가 이렇게 망가지게 하고 문제 있게 하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은 개인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라고, 여러분 복음을 설명하라고, 그리스도 설명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들여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했단 말입니다. 히브리 11장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꽂아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자기 인생을 갖다가 그리스도 설명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길을 바꿔 옥에 갇히는 사람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킨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각대를 받았으니.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그런 사람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여러분 인생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서 우습게 봅니다. 저것 때문에.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갖다가 우습게 못 봅니다. 우습게 못 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이 못하는 그런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내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통당하다니, 내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다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단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짜 고멜 같은 그런 사랑을 받고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고백과 같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아멘 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수십 년 전에 뭣도 모르고 20대 때 이 말씀 읽으니까 너무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그래 그걸 갖다가 포구집에 가가지고 이제 액자를 만들었어요. 이 성경 가지고 액자 만들고 벽에다 걸어놨단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한참 있다가 이제 나중에 별 의미도 모르고 걸어놨다가 말씀이 좋아서 걸어놨다가 한참 나중에 그리스도 복음 깨닫고 나서 진짜 전도에 대한 사명 깨닫고 나서 딱 그걸 보니까요 겁이 나더라고요. 그 다음 보니까 내가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불가능한데요. 불가능한데 내가 어째 삶을 살 뭣도 모르고 내가 글을 걸어놨는데 그러다가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나중에 딱 하나님 내게 답을 주는데 무슨 말하냐면 그래 나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다면 그것도 가능하겠다. 그런 딱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이 성경 구절이 아니고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교회사에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교회사에 스무나 교회의 주교 폴리가 이 사람은요 속사도 사도의 사도란 말입니다. 사도의 제자지요. 그가 이제 예수님 믿고 증거한다고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불태워 죽이는 화형 장작더미를 쌓아놓고는 그 위에다가 폴리가 죽을라 씌워놓고는 이 사람이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니까 총독이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뭐라고 부탁했냐? 한 번만 맹세하라. 그러면 너를 놓아주겠다. 그리스도를 한 번만 저주하고 모른다 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 폴리가의 고백이 뭐지요? 저는 86년간 그리스도를 섬겨왔지만은 그 그리스도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마지막 한 번 그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때 너무 총독이 화가 나가지고 장작불에 불을 붙이라 하니까 불을 붙여갖고 장작 때문에 확 타오르는데 신기한 일이 났습니다. 그 불 타오르는데 폴리가 그냥 비명도 없이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러냐? 몸에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몸에 붙지 않았어요. 너무 화가 난 총독이 창을 던져가지고 사람이 불타 안 죽으니까. 여러분 순간적으로 죽는 것보다는 불타 죽으면 오랫동안 고통당하면 고통이잖아요. 고통당하면서 죽이려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안 죽으니 불이 안 타니까 창을 던져가지고 이 폴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고멜 같은 우리가 진짜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요 하나님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멜같이 또 다른 남자 찾아가지고 또 하나님 아닌 돈 찾아가지고 또 하나님 아닌 세상 명예 찾아가지고 또 하나님 아닌 다른 쾌락 찾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 우리가 되겠습니까? 우리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앞으로 내가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응답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잘 아시잖아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부한다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평양 산정인교회에서 마지막 설교가 뭐냐? 일사각오. 한 번 죽는 것이지 두 번 죽는 것이냐? 내 목숨이 두 개라면 한 번은 신사참배가 좋다 말하고 또 한 번은 이리 살겠지만은 목숨이 하나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가 산정인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옥에 가셔가지고 결국에는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손양아 목사님 아시죠? 손양아 목사님이 여수 애양원 그 있잖아요. 손양아 목사님은 6.25 직전에 여순 반란 사건인데 자기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기 두 아들이 여순 반란 그 공산주의자들에서 총살행 당했는데, 그때 그 여순 반란 사건에서 자기 두 아들 죽인 사람을 잡았어요. 잡아가지고는 이제 경찰에서 막 재판하고 할 때에 이 손양아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는 그 자기 두 아들 죽인 아들을 용서해달라고.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자기 양아들로 삼았어요. 이 손양아 목사님이. 왜 그렇겠습니까? 고멜 같은 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사랑을 내게 부어줬는데, 내 두 아들 죽인 잠깐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내 두 아들 죽인 그 사람을, 저 사람도 고멜 같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내가 고멜 같은 사랑을 받은 내가 저 사람을 아들로 삼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여러분, 한마디로 불가능한 사랑을 손양아 목사님은 실천했습니다. 왜 그랬죠? 자기 인생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요, 어떻게 사랑이 가장 가치 인생이겠습니까? 첫째,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그리스도, 그 복음을 아는 인생입니다. 다 몰라서 그렇잖아요. 그 두 번째는요, 육신의 행복이나 복음 아닌 다른 것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으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필요하다면 나의 가진 모든 것, 내 생명까지라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예, 오늘 하나님 앞에서 딱 두 가지라면 딱 결론 내렸어요. 하나는 뭐냐? 내가 고멜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딱 거기에 답을 내리시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내 남아있는 인생을 어떤 인생으로 살 것이냐.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 결론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랑을 우리가 그 사랑을 구원받았다면 최우선적으로 그 사랑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복음 누리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가? 예수님께서 교훈했어요. 하늘의 미래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한 명이 복음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갖다가 크게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나 인생이 복음 때문에 쓰임만 인생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큰 축복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결론적으로 딱 두 가지.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왜 사는가? 이유를 물어보세요. 왜 돈을 벌지요? 왜 밥을 먹지요? 여러분 내일 만약에 태양이 떠오른다면 왜 내일 내 태양이 떠오르겠습니까? 내 목숨 오늘 내 생명이 다하지 아니하고 내일 다시 내가 눈을 뜨게 된다면 하나님 왜 내 눈을 뜨게 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리고 호세아같이 남아있는 내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라고. 이 일에 모델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멜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전도자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남아있는 인생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나의 남은 인생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에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남의 인생 정확한 방향을 설정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고 최고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감사합니다. 고매 같은 인생 살던 저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수 있는 호세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알고 이유 있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며 내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 이대로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조헌금, 성경헌금, 근처헌금 모든 예물을 다 바라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모든 삶과 여건 속에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비밀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사탄의 속임 속지 않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말로 표현할 수 없으네요. 기쁨과 찬송의 이유를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 설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장막과 새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불가능한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의 인생이 복음으로 가장 행복하고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 남은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로 통해서 헌신하는 모든 헌신자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꽃꽂이 헌신, 하나님 아버지, 식당 봉사, 청소 봉사, 차량 봉사 모든 헌신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감당할 수 있는 오력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등록한 우리 형제 소개하겠습니다. 곽동우 형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서수미 집사님의 아들, 그다음 군에 갔다 와서 이따가 교회 등록하겠습니다. 곽민주 오빠가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잘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있을 수 없는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설명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